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나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의 이 보좌 환상 4장과 5장의 하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린 문이 있는데라고 이야기했죠. 사실 이 보좌 환상은 에스겔서 1장과 다니엘서 7장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을 좀 보고 와볼까요? 에스겔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 다리요 그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의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라.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과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라고 하죠. 그 에스겔서 1장 1절에도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에는 네 생물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건데 그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의 얼굴은 사람의 모양, 사자 그리고 독수리와 소의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에스겔로 요한계시로 가보시면 동일한 패턴으로 가고 있죠. 4장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죠? 하늘이 열렸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리고 그 보좌 앞에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 얼굴이 사람과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죠?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그 보좌에 그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듯해 보이는 네 생물이 있어요. 이 네 생물 아마 천사를 가리켜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 천사의 모습이 똑같죠? 사자, 독수리, 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 에스겔서에 보면 그 네 생물이 일제히 바깥을 향해서 보고 있다가 어떤 명령에 의해 일제히 바깥으로 확 나갔다가 다시 일제히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죠. 무슨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 내 생물들이 일제히 뭔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다니엘서 7장도 그렇고 에스겔서 1장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동일한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죠? 그발 강가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그발 강가라고 하는 건 여호야긴 시대에 이 여호야긴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회파되고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는 이제 시드기야는 이제 눈이 빠져가지고 눈을 빼버리고 이제 끌고 가죠. 이제 그런 처참한 나라를 잃어버리고 좀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지금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발강가는 이제는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그발강가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예루살렘에서는 그 그발강가로 끌려간 그 포로들을 삿대질하고 조롱했었습니다. 재밌죠? 그 남유다의 죄와 자신들의 어떤 그 악함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이렇게 포로가 되고 유다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있으니까 그 당시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지 않을 때였거든요. 여호야긴 시대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남유다에 남아있는 우리는 의인이고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저들이 악한 자들이니까 저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우리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고요. 그때 이 그발강가로 하나님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며 그리고 내 생물 나중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더 읽어보시면 그 내 생물이 꼭 바퀴가 달린 것처럼 막 움직이는 역동적인 모습이 보여주고 그리고는 그의 성전에서 떠나 그발강가로 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보여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고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보여지는 이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발강가에 있는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에스겔을 비롯한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가 그들에게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망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착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 쟤네들의 죄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리고 이 보여지는 이 성전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성전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와 진짜 하나님의 성전과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는 표지일 뿐인데 그들은 그 표지판을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착각하며 살았다고요. 그러나 그발강가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죠?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죠.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낮아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 고난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지라도 이런 고난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 에스겔이 봤던 그 놀라운 환상은 에스겔에게는 희망이었고 또 그 포로로 끌려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었단 말이죠. 지금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한계시록도 또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는 이제 아예 포로로 다 끌려가서 이제는 그 포로 가운데 이제 70년을 살았다고요. 얼마나 그 긴 시간 동안에 바벨론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성령에 의해서 이 에스겔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우리 그 6장을 한번 3장을 한번 가보세요. 3장. 요한 사도와 에스겔이 환상을 받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다들 비슷한데 3장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나중에 이제 요한 사도에게도 너는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해서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두루마리는 바로 글을 제가 아마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역사의 뜻이 담긴 그 신탁이겠죠. 메시지겠죠. 계시일 것입니다.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에 꿀 같더라. 나중에 요한계시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4절을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을 터이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선포하러 가는 그 대상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네가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 않을 거야. 그럼 왜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렇게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보내면서 무기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망치를 줘가지고 그 이마와 그 마음을 부술 수 있는 망치를 줄 테니까 가서 부숴라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런 망치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는 거는 그들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으니까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굳은 마음과 더 굳은 이마를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런 거예요. 박치기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9절에 보면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게 하리라. 무슨 얘기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 회개할 마음이 없어.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들은 내 아집대로 살고 싶어. 무슨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굳었고 이마가 굳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확고하게 에스겔을 부르고 확고하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머리가 굳어진 이마가 부서질 거라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서고 있는 에스겔이 그들보다 더 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탁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 세상보다도 더 큰 확신으로 있어야 그들 앞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부서지는 건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들보다 더 큰 확신으로 그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걸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12절에 보면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되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시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아까 네 생물을 말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성령님이 에스겔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성령님의 그 에스겔을 감동하셔서 에스겔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는 환상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여기 나를 감동시켰다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에스겔을 감동시키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죠? 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이 왜 분했을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에게 감동하여, 성령에 감동하여 진짜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의 그 현실을 봤다고요. 에스겔은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위엄 있으시며 영광스러우신데,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확실한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요. 그 현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고 만홀히 여기고 있다고요. 에스겔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봤다고요. 그런데 이 현실은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고 전혀 하나님을 그 이름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함이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1절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요한은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에스겔과 동일하죠. 2절에 내가 곧 성령이 감동하더니, 즉 에스겔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그렇게 분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처럼 이렇게 사도 요한도 성령에 감동이 되어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그 앉으신 그 하나님을 봤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다. 그러니까 그 보석처럼 빛나고 영광스럽고 값진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좌에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다. 이 무지개는 바로 노아 홍수 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무지개 아닙니까? 즉 이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무지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죠? 내가 그 무지개를 뜨게 하여 내가 그 무지개를 보고 내 약속을 기억하마 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를 뜨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기억하여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확증이었다고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에스겔이 그 현실을 봤어요. 이 땅의 현실을 봤고, 근데 그 현실과는 다른 하나님의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를 봤을 때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2장 3장에 지금 이 땅의 현실을 봤다고요.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며 또 타락하고 있는지를 봤다고요. 물론 그 가운데는 서문학교나 빌라델피아 학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승리도 봤다고요. 그런 연약함도 봤는데 그 연약함을 성령을 통해서 보고 이제는 하늘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아름다우신 또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를 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그 보좌에 둘린 무지개를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완성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현실 가운데 있는 교회는
그 약속보다 세속의 어떤 핍박과 유혹이 더 크게 보여. 거기에 하염없이 무너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랄지 또 사대교회 같은 교회를 보면서 분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바벨론과 음료에 대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심정으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심정이겠죠. 이 땅이 어떻든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그 보좌는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여전히 그 언약의 상징인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고 확증하는 무지개가 그 보좌의 주위를 두르고 있다. 이 환상을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다. 그 보좌가 하나님의 그 보좌가 그발강가에 끌려가 고통 중에 있는 그 백성과 함께 계시듯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이 가난하여 예 맞습니다.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함께하고 있으며 그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성실하게 우리와 함께 있으니 힘을 내라 그리고 다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와도 동일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자꾸 죄에 허덕이며 그렇게 여전히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그렇게 우리는 또 신음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통제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언약은 성실히 지금도 준행되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힘을 내고 일어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이 약속을 붙들고 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는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전 우주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보좌에는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결단과 확증이 있는 무지개가 있음을 봅니다.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처럼 또 로마의 강력한 압제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처럼 우리 또한 세상과 그 사단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핍박과 조롱으로 우리는 여전히 압제를 당하는 듯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음하고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에게 그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며 그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패할 수 없는 소망을 허락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그 소망이 우리를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